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세계 및 전국의 7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들은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 나온다 했지요. 이것은 육적인 의미로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지요.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웠다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들이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 속에는 영적으로 구원받아 성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지은 것이었죠. 예를 들어 야곱의 장자 르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는 르벤의 어미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기쁨과 자부심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레아는 자기 상황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다르게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롭게 배열하셨지요. 이 배열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성결을 향해 가는 신앙의 성장 과정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5지파의 이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간단히 상고하면 유다의 의미는 찬송함입니다. 르벤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르벤은 보라 아들이라 하는 뜻이요, 갓은 복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아셀은 기쁨, 다섯 번째는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뜻이죠.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나신 것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복되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쁨은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며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의미이지요. 찬송함, 보라 아들이라, 복됨, 기쁨, 경쟁, 이처럼 각각의 이름에 담긴 의미 속에서 신앙 성장의 과정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증거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섯 번째 므낫세의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말일까요? 바로 어떤 서운함이나 억울함과 같은 감정들, 즉 악을 품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게 되면 점차 마음의 감정을 품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정이 있어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감정 하나 누르지 못하고 얼마나, 누가 좀 자기 흉보는 것 같으면 속이 막 뒤집히고, 또 뭐 이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얼마나 감정으로 희노애락과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이런 육의 감정이 아닌 영의 아름다운 그런 감정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고 못된 마음, 이런 나쁜 비진리의 감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못된 그 마음, 못된 이란 비진리의 감정들을 뽑아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싸움이 이제 없어지지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 꼭 누가 나를 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악이 없다면 누가 나 욕한들 뭐 힘들 일이 있습니까? 그 욕한 사람의 입술이, 욕한 사람은 마음이 악하고 나쁜 거지요. 내 안에 못된 그런 비질의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격렬하게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참 희노애락을 나타내기 힘이 들지요.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없어서 여러분 마음 자신이 화평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죠. 우리 주님과 화평을 이루죠. 성령과의 화평을 이루죠. 이웃과 모든 형제와 모든 이와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거 아니고 이제는 결단코 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의 화평이 이르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1단계는 좀 낫죠.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참 여가지 싸움이 격렬하게 시작되죠. 믿음의 3단계 초입에서는 진짜 참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싸움에서 이제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는 말이 안 나오죠. 기쁨과 감사만 나오죠.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하니까 싸움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천국의 소망이 넘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인 것이고요. 그래서 속히 악은 모양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빨리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힘들 일이 전혀 없죠. 설령 서운할 수 있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품으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에 꽁 하고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려는 마음이 아니지요.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갚는 게 아니고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사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잘못했으면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는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죄를 기억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빠진 단의 의미는 오히려 억울함을 푼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품고 이해하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 감정을 품고 있다가 갚으려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을 푼다는 의미의 단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러한 악한 마음은 다 빼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6번째, 즉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5단계 중에서도 이처럼 마음에 감정을 두지 않고 잊을 수 있는 단계는 3단계 중반을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진리인 줄은 알지요. 하지만 실제로 애매히 오른뺨을 맞게 되면 믿음의 1단계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상대가 괘씸하게 여겨집니다. 자신도 즉시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들게 되고 결국 행함으로 나오게 되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애매히 뺨을 맞았다 해서 즉시로 맞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 참아보려고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함으로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도 물론 속으로는 열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정과 맞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열심히 참습니다. 믿음의 3단계 정도 되면 이처럼 폭발하지 않고 참을 정도는 되지요. 이렇게 마음속에 악들과 싸워 나가다 보면 이제는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2단계는 와 계십니까? 3단계 중반을 넘어 반석 정도에 들어서면 이때는 악한 일을 당해도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며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눌러 참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참 단일한 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책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책자를 저에게 누가 줘도, 뭐 빈 실장님 옛날에 주고 줘도 한 번도 저에 관한 글을 읽어본 일이 없어요. 바로 듣고 뭐 그냥 읽고 싶지도 않아요. 책에 대한 무슨 말을 썼든 뭐하든 알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르게 내가 서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99년 그 모 방송 사건도 TV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찍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이제 성도들 통해 들어서 약간 아는 거지. 책에 관한 온갖 말을 해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서 기쁠 일이 아닌데 뭐하러 들으려고 하고, 보아서 즐거울 일도 아닌데 뭐하러 보려고 해요. 내게 관한 온갖 것을 말해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예 TV도 없는 이 당회장실, 이 지하에 그냥 아예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자기 누가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듣지 말라고 해도 듣고 말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연단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냥 순종한 분들은 오늘날 축복을 많이 받아가는데, 그대로 순종한 분들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이 없다고 하면, 설령 누가 내게 삿대질하고 욕을 한다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조금이라도 흠집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뭐하게요? 들어서 뭐하게요? 그래서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눌러 찾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이 단계에 비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매히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많이 수고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상대의 허물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이라면 그만큼 영으로 가까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까 어느 종이 상담하기 위해서 저희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구의 지교회를 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지교회는 본교회와 동일하게 5가정을 위주로 한 구역을 만들었고 어느 지교회는 3가정을 위주로 한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는 개척 때부터 5가정을 한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5가정은 뭐 해야지요? 한 구역이라고 하면. 만약에 3가정의 구역을 만들어봐요. 그럼 구역장 빼고 부구역장 빼고 누가 있어요? 못해도 5가정은 만들어 시작을 해야죠. 이 본교회를 다 따라서 하면 축복인데 이 흐름을 따라서 모두 지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제 3가정으로 구역을 하다 보면 3배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5가정보다. 3가정은 9가정만 만들면은 이제 3배가가 돼서 황금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고 5가정은 15가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는데요. 우린 5가정을 시작해서 오는데 저 3가정으로 시작한 이 가정은 아니 그냥 9가정 만들기는 쉽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종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3가정으로 시작해서 9가정 만들든 5가정으로 시작해서 내가 15가정 못 만들고 10가정을 만들었든 얼마나 행복하냐고 기쁜 일이냐고. 3가정으로 시작해서 9가정에 3배가 있어서 황금 열쇠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걸 가지고 말할 필요 없지 않냐고. 오히려 좋아하면 되지. 마음 상할 거 없지 않느냐고. 그러나 3가정으로 만들 한 구역을 만드는 지교가 있다고 하면
번개의 흐름을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가정으로 한 구역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 하면 번개와 함께. 그럼 기관장도 3명 중에 기관장 뽑아서 기관장, 부기관장하고 기관으로 1명이 그리 돼야 되게요? 어느 지교회는 또 번개가 금년에 구역장과 기관장은 분리했습니다. 이제 겸직 못하게. 그때 또 지교회도 그것 따라한다고. 그리고 우리 지교회도 기관장, 이렇게 구역장 겸직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교회는 일꾼이 없으니까 겸직을 해야 되겠죠. 일꾼이 얼마 없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 기관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본계에도 쭉 겸직하다가 금년에 와서 일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일꾼이 없으니까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계는 이제 일꾼이 많이 생겨서 금년부터 이 기관장, 이제 구역장이 겸직을 못하게 한 것이고요. 우리 지교회들 혼선 빚지 마세요. 항상 본계가 했던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질문합니다. 구역이 이제 한 구역이 있는데, 또 이제 구역이 몇 구역이 안 되는데, 지역장이 또 있다고. 구역이 몇 구역이 안 되는데 왜 지역장이 나와야 됩니까? 구역이 9구역이 되어야, 못해도 9구역이 넘어야 지역장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역이 3구역이 돼야 초가 되니까 초장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장이 한 지역장에 나오려면 구역이 9구역은 되어야 한 지역장에 나오죠. 그럼 9구역이면 몇 명입니까? 최소한 한 구역이 5명이니까 5, 9, 45, 최소한 45명이 넘어야 한 지역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야 명색이 지역장 하면 적어도 45명 이상, 참 60, 70명, 8, 90명 되는 거죠. 한 지역 안에. 근데 구역 한 2, 3구역 되는데 거기 지역장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교회도 모든 걸 번개가 하는 그 흐름을 따라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심 갖지 말고. 번개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지교회가 전부 동일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설명을 질문받은 걸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영으로 가까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잊어버리는 신앙의 단계를 지나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들으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차원을 의미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속히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 이웃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든 자주 이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축복 기도를 받고 하시는데 부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때로는 예물 신고 축복기도 받고 가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본부터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늘 설명하고 기도해 준다 해도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근본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도에부터 설명했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한다면 1년, 2년 했다면 충분히 교회도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흥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재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기도는 하긴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울릴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울릴 수 있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왜 재정이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기도를 처음부터 기도를 하긴 하시되 정말 부르짖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르짖는 기도. 내가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를 올려야 된다. 중심을 다해서 교회 부흥을 놓고 하든 양떼의 영혼을 놓고 하든 재정을 놓고 하든 중심에 간절한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이제 운행을 하시죠. 그러면 감동과 막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면 감동과 막 충만함이 입혀지기도 하고, 그럼 그런 기도를 쌓아가면 나중에는 차차 습관이 되죠. 나중에는 주여만 해도 감동이 오는 거죠. 이게 쭉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해야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차츰 이제 나중에는 30분만 기도해도 감동이 오는 것이고, 더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10분만 해도 5분만 해도, 아니면 딱 무릎 꿇고 주여만 해도 감동이 오는 거지요. 이렇게 감동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보좌를 흔들 수 있고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저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도 또한 영적인 설명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차라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져야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고 기도한다고 하면 내 기도가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요. 막 붕붕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의종들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특별 철회하는 더군다나 언제나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를 올려야 내 기도가 쑥쑥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 기도 하신 분은 내 기도가 쫙쫙 빨려 하늘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그냥 기도하면 냉랭하게 입술에 기도만 올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감동이 입어 여러분이 감동의 기도를 올리면 여러분 기도가 쫙쫙 빨려 올라가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껴져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고요.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감동함이 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쌓아가신 분은 그냥 즉시 이제 습관이 되면 즉시 한 5분만 기도해도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겨울 추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도를 올린 여러분들이 어찌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받지요. 그런 기도로 쌓아가야 되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누가 부르지 간절히 막 뜨겁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에 핏방울이 들어 그런 기도를 올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바로 그 추운 밤에도 이스라엘 4월이면 밤이면 춥습니다. 영상 한 12도밖에 안 돼요. 쌀쌀하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람막이 하나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하셔도 땀방울이 주룩주룩 흘러 이것이 오직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기도는 뭐나 승리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하긴 하는데 28일 특별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왜 우리 방송실에서 잘 비춰주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비춰줘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열심히 보지요. 저는 눈 뜨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따라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죄정님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일꾼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늘 제가 살피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은 응답을 받겠구나. 또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해서는 한이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참 28일을 헛되이 보내는데 안타까움 속에 제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졸면서 하는 분도 있고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시지만 또 당회장 기도할 때는 또 안 좋으시고 충분히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귀하면 상달돼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긴 시간, 긴 세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빨라지지요. 왜 영의 사람은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됩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기도하면 주여 한마디 해도 온갖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유구신앙에 머물고 있을 때와 영어신앙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도 몸이 좀 아프시면, 좀 불편하시면 또 기도를 못 하신 분이 있던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프면 아픈 대로 일어나 무릎 그냥 왜 할 수 없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왜 할 수 없어요? (40일) 금식을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전에 40일 금식할 때는 오살리에 가서 했는데 영하 막 17도 어디는 24도 막 그랬어요. 그건 뭐 60년 만에 그 당시 뭐 추위라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거기 17도를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실에 들어가도 성회는 꽉 차 있는 기도실. 성회가 그 기도실에 자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얼음 구덩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오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81년도에 이때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뭐 30일이 되고 35일이 되고 먹지도 아무것도 안 먹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기운이 있습니까? 뭐 보호해줄 만한 몸을 보호해줄 만한 기름기가 있겠습니까? 뼈와 가죽 앙상한데요. 그렇게 추운데도 그 얼음 구덩이 같은 굴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처음에는 힘이 없어 안 돼요. 28일이 이렇게 28일 되니까 급하게 그냥 살이 빠져버리더라고요. 22일째부터 빠지더니 28일 되니까 급속히 살이 빠져가지고 뼈가 가죽 망상하게 남더라고요. 28일째부터.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죠. 걷는 것도 힘이 들고요. 또 거기는 언덕 산으로 내려가고 그 당시 기독굴이 저쪽에서 바람이 그냥 부딪히는 그쪽이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됐으니까. 개척하고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긴 가봤는데 오살리 집회 있을 때 제가 강사로 해서 그것만 가봤지 굴은 안 가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힘이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걷기도 쓰러질까 말듯하면서 또 길이 또 빙판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도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힘이 없으니까 아무 저기가 역사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힘이 없고 막 추우니까. 그래도 막 몸살을 하면서 5분, 10분, 15분, 20분 해갑니다. 그럼 또 20분이 넘어 한 30분이 되면 그때는 위로부터 힘이 옵니다. 한 20분, 보통 30분. 그렇게 춥고 기운이 없으니까 30분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30분쯤 되면 그때는 위로부터 힘이 와요. 나도 모르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막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서 40일을 마쳤는데, 환자 되신 분은 더군다나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아프다고 뭐 한다고 힘이 없다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 하나를 못 하는가? 자, 영어신앙으로 들어왔다 해도 온영으로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 또 응답의 차원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이때 아직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대략 갑절의 축복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못 받아도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면 30배, 더 나아가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일도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응답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지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필요한 순간에 즉시로 응답이 옵니다. 온영으로 들어왔다면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만큼 빨라요. 영으로 들어오면 6의 믿음 1, 3단계와 달리 영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응답이 빨리 오는데 또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 응답은 더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서 그 주간을 넘기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기 때문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 무슨 기도 무슨 일 당할까 아시고 기도할까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하면 바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넘기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일꾼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제가 뭘 응답받고자 제가 개인이나 저기로 기도했다고 하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뭐 부르지 기도 안 해도 저는 응답이 오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바로 그 주 넘기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차원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번째 네이는 연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함. 이는 곧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죠. 우리 네이족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일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아버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사명만 잘 감당하면 큰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러분 남자분들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남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진리를 몰라도 일심동체라고 말해요. 한 몸 한 뜻.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가 커요? 다 아는 일인데. 남녀 부모 떠나 결혼해서 다 하나 이루는 거 다 아는 일인데 왜 이 비밀이 크다고 해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해요. 즉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그래서 하나를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자격을 갖게 되죠. 육과 비교하여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이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지금 이해 안 된 분을 위해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영적인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 이 말. 즉 결혼한다. 육으로 따지면 결혼한다. 즉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를 이룹니다.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교회란 성도 또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요. 남녀가 혼인하여 하나가 되듯이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셨지요.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합니다. 마음의 죄악까지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오히려 죄의 주관자인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부지런히 마음의 악까지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성결되어 진리 안에 거해야 하지요. 우리 지교에도 참 부흥되지 않으면 왜 부흥되지 않는 그 이유를 속히 알아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주의종은 사무사에 화평하지 못한다든가, 화평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주의종과 사무와 부부 사이에 화평하지 못한다면 화평을 깨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인데, 화평하지 못한 이 부부가 되면 주의종과 사무가 된다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설명한 대로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단일철에 하기는 하는데, 특별철에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하나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교에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죄종, 교구, 성교에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내가 형식으로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만 때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간절하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온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절대로 졸 리 없고 피곤할 리 없고요. 눈 감고 졸 리 없고 피곤해서 그냥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올라갈 터인데요. 얼굴이 붉어질 것이고, 더 많이 간절히 하면 땀방울이 송구 땀방울이 얼굴에 나올 것이고요. 과연 그런 기도들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데도 부응이 안 됩니까? 안 될 리가 없죠. 내가 말씀한 부부간 화평, 또 그런 기도, 그러며 내가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빼놓고 성결되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충성할 때,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고 충성해 나갈 때 어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점점 영으로 들어가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올릴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믿음이 온다.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충만하게 부르짖 기도하니, 내가 감동감과 충만을 입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니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온다 이 말. 그래서 내 기도하는 내용에 받았다는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데 어찌 역사가 안 돼요? 어찌 역사가 손수건 집회를 해도 그렇고 왜 역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개척대를 상고시키죠 우리 지회장들. 옛날에 개척대, 나는 개척대 어떻게 개척해서 기도를 했는가를,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저는 개척에서 신방할 시간이 없었지요. 학교 다녀야죠. 신학교 다녀야죠. 레포트 써내고 늘 숙제해야 되고 매주 양떼는 등록하는데 몇 명씩 여러 명씩 매주 등록하는데 뭐 구역장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까? 뭐 주의종이 있습니까? 혼자 다 해야 돼. 혼자 설교 다 해야 되는데 새벽 설교 다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금요일이나 다 저 혼자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철야해야 되는데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이. 그리고 또 학교 가야 되는데 또 환자들, 그 많은 환자들 일일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치료해 줘야 되는데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 환자를 제가 어찌하든 치료해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오지요. 그 당시엔 제가 직접 치료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오면 바로 그냥 어떤 사람 바로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길어봐야 보름 안에 다 정상이 돼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늘 설명했지 않습니까? 옷이 젖었으니까요. 옷이 흠뻑 젖습니다. 물론 여름이기도 하지만 옷이 흠뻑 젖어서 목욕탕이 있나요? 뭐 샤워장이 있나요? 화장실에 가서 거기에서 그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이게 들면 그냥 물이 쫙 쏟아져요. 옷을 벗어 이렇게 돌리면 물이 거기서 쏟아져요. 그렇게 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옷들이. 저뿐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다 동일했어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매일매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매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고 그리고 매주 양떼가 몇 명씩 등록하고 또 등록한 양떼 아픈 환자가 왔으면 그대로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개척 때부터 크게 그렇게 부흥이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쌓아보세요. 하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기도를 해봐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충성하고요. 아버지 나라에. 영혼 하나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고요. 그런데 어찌 부흥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과 하나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9번째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이름에는 값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곧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이 이사갈이란 이름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며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땅을 썩어질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다해 주어질 상급의 값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이상의 값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3,000층 아닙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싸워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싸워 버리는 것. 그러면 성결로 들어갈 것이고 자동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3,000층에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자, 적어도 3,000층 이상의 처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거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면 천국에서도 그에 합당한 곳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한 만큼 천국에서도 가장 빛난 곳에 거하게 되지요.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 영으로 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읽었다 이 말. 내 안에 거하니까 버리라는 거 버렸을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할 거고, 지키라는 건 지킬 거고, 하라는 건 할 거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나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 못 받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참 신기한 분이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때는 단지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받고 마음에 품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바로 11번째인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더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영어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자신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까지도 넘치게 축복을 받지요. 요셉으로 인해 결국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차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장차 천국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차원의 신앙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에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주님께서 앉으시지요.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함에 따라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지요.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영광도 꼭 정해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춤으로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온 사람의 몫이지요. 이미 우리 주님 당시에 너는 내 우편에 너는 내 좌편에 정해버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희망이 없잖아요.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주실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해 달려가 가장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춤으로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온 사람의 몫이지요.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고 성결된 사람, 온 집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도 더 가까이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여 이처럼 존귀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성결의 단계, 곧 믿음의 단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지파를 통해 7년 환란 동안에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히도 짧은 시일 내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요. 그래서 적은 수가 아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4만 4천이 또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그때 가면 70억이 된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 구원받아 틀림받은 사람을 극히 일부를 빼면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데 거기서 또 전쟁과 이거 저거로 여러 재앙으로 오고 또 죽기도 하고 죽기 전에 이제 이 14만 4천이라면 극히 적은 수이죠. 예를 들어 한 60억이 넘는 그 인구의 14만 4천은 극히 적은 수 아닙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때 7년 환란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요. 이어지는 본문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이때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의해 전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지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전도를 받아 구원에 이른 수는 14만 4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100만 명만 되어도 그 수를 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외 성회를 다녀보면 몇십만 명만 모여도 일일이 셀 수가 없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 역시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이삭 죽기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흰옷 반대가 뭐예요? 흰옷 반대가 뭐예요? 검은 옷. 이게 구원받은 표. 저 흰옷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인데 흰옷 반대는 검은 옷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흰옷을 입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주님을 경배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 자연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구약신약 무수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는데도 어느 참 교단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히려 초신자라고 말하니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도 초신자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초신자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초신자였습니까? 그들도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초신자여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내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에 부르짖어 하라면 부르짖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 될 거 없어요.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잘못됐다고 해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 자연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니 우렁찬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나 찬양을 할 때도 중심으로 올리게 되면 크고 충만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귀에 거슬리게 소리만 큰 것은 아니죠.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 뭐라고 하죠? 여하튼 그런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돼지 멱 다는 소리. 이런 거는 얼마나 귀를 거슬려요. 제가 이런 말씀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도 곱게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곱게. 기왕이면 곱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곱게 하라니까 또 조용히?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되 고운 목소리를 올려드려야지. 아버지 앞에 고운 목소리, 찬양도 고운 목소리로 하든 기도도 고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냥 싸나운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또 흉내 좀 한번 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 치료해주세요. 나 가난해요. 배고파요.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누가 아버지가 축복 안 해주신다나 본인이 축복받을 그릇을 안 만들고 있는 거지. 어느 분은 또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은 서운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회개편지 보낸 분도 있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요? 본인 응답 받도록 안 하는 거지. 농부가 저기 들에 씨도 안 뿌리고 나서 가을이 가서 왜 다른 집은 저렇게 다 그냥 오고 다 있고 저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말이 돼요?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지 않는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은 거지. 그러고는 들판장하여 왜 하나님 왜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요? 너 옆집은 저렇게 그냥 농사도 잘 지어 벼도하고 다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앞에도 받을 내가 그릇을 만들지도 않고는 아버지 나는 왜 가난해야 돼?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성경이 돼 있나요? 응답 못 받게 하니까 그러지. 왜 나는 치료 안 되나요? 왜 치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시면 이미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지. 내가 죄악 가운데 떠나면 될까? 죄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결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들 안 올 텐데 온갖 악과 죄를 크게 채워놓고 이제 죽을 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찬양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고운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되 부르짖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어. 아버지 말씀대로. 저는 왜 그렇게 초신자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르짖어 했는지. 부르짖어 하니까 교회에서 저를 사랑하긴 해도 저를 싫어해요.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싫어하니까 저는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못하게. 왜 이웃집이 뭐라 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럼 교회에서 만들어줘야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이게 방음해서 만들어줘야죠. 그래갖고 하나님 전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되 예쁜 목소리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흉내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쁘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목소리로 하면 좋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나서 사랑합니다도 해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아버지가 뭐래도 거짓말장이다 그러지. 내가 정말 아버지 사랑하면서 저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한단 말도 해야죠. 그래 않으면 사랑한단 말은 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 들으실 만한 기도해야 하고 천사들이 받아 천사장에 주고 천사장이 아버지 보좌에 향로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며 충만해집니다. 우리 사회 보는 분들 정말 기도 인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귀가 따가우면 안 돼. 듣는 분들이 귀가 따가우면 안 돼요. 찬양 인도하는 분들 특히 내 목소리가 고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때는 고운데 인도할 때는 그냥 안 그런지. 기도하는 소리도 곱게 해야 되고 멘트도 예쁘게 해야 되고
기도도 예쁘게 해야 되고 중언부언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녹화한 거 방송에 달래서 한번 본인이 들어봐요. 본인이 들어봐요. 내가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고쳐가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늘 노력해야 돼요. 고쳐가야 되고요. 안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 통해 전 세계 나가는데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에 참 기뻐하시게 내가 온유하게 기도하는가 또 살펴야 할 것이고요. 아니면 내 기도가 사납게 하는지. 제가 이런 말 하면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 않으면 지적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대만민교회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멘트도 실수하지 말고요. 참으로 은혜로운 멘트 준비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요. 또 이렇게 말하니 주눅들지는 마세요.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늘 노력해 가시면 몇 달 후에는, 반년 후에는, 또는 1년 후에는 우리 성도의 사랑받을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1년 전과 마찬가지죠. 자,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7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때 이에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했지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요?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할 때 여전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된 단지파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들으셨습니다. 단은 그 순서로 볼 때 믿음의 단계로는 3단계 반석에 들어가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처럼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정체되어 버리는 분은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감사가 있을 리 없지요. 오히려 짜증과 감정과 오해와 판단, 정죄 등 많은 죄의담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갖가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아까 장로님 가족이 당장실에 오셨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는 많이 변해가지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누굽니까? 그 장로님은 항상 본인은 옳다고 하는 분이에요. 항상 본인은 옳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고 항상 옳다고 하는 분인데 금년에 그냥 어떤 시험이 와가지고 그 시험이 오고 나서야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분이에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했던 나와 의와 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려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어떤 시험을 맞고 나서 시험과 연단이 오고 나서야 이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했던가. 전에는 전혀 자기가 악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욥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금년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 누가 지적해줘도, 주의 종이 지적해줘도 듣질 않았어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옳지 않다고, 악하다는 걸, 내 의와 틀이 강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많이 변화가 돼서 일터의 축복도 받아가고, 뭐 전에도 받았지만 일터에 이제 더 크게 축복을 받아가고, 이제 모두와 두루 화평함 속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장로님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게 변하면 행복한데, 가족도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장로님들 깨어지면 좋은데 장로님이 깨어질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깨어져가지고 장로님 되셨어야지. 장로님 보고 깨어지라면 참 그래요. 이미 집사 때 철저히 깨어져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야 하는데, 이제서 깨어지시려고 하니. 그래서 자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누구 말이다가 아니고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옳지 못한 것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깨달아지니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면 되나요? 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을 빼내버리려고 해야 돼요. 빼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금시간 빼내질 때까지. 기록해 놓으면 더 좋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에 갈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육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한계를 맞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고 말지요. 또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느 때고 변질될 수 있는 신앙인 것이고요. 내 유익을 쫓아 변질될 수 있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보면 참 국회의원들 탈당도 잘합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이게 참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보니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유익이 되겠다 하면은 또 탈당하고, 여지껏 같이 있다가 가만히 보면 여기 있다가 지금 보니까 여론이 안 좋고 뭐 하면 안 되겠다 하면 또 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도 내 유익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에 맞춰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의 편견함 없이 곧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바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통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인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지파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마음에 기억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